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근데 별로 반가운 것 같지 않아 들어보면.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네. 진짜 반가운 건지. 만남이라는 게, 인간 사이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특별한 것인지 솔직히 우리는 잘 이해를 안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 인구가 거의 70억이 된다고 해요. 70억. 그건 뭐 그걸 세라고 해도 너무 클 수 있을 만큼 그런 70억이 사는데, 그 중에서 한국에서는 5천만 명이 산다고요. 5천만 명. 5천만 명이 살고 그 5천만 명 중에 1,000명이 서울에 삽니다. 그 1,000명의 서울 중에 같은 나이, 비슷한 또래, 같은 시대에 태어나고, 그리고 또 같은 지역에, 같은 사상에, 같은 교회에, 그리고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특별한 일이에요. 확률적으로도 봐도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지금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만남, 모든 우리 있는 인생에 모두 있는 것들이 그냥 우연이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의 모든 것이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인연이고 모든 것이 운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서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운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도 인연이고 운명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전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운명이라고, 인연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바로 성경 구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네, 주세요. 뭐 어쨌든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들이라서 제가 특별히 설명 안 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진리,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실만 이 시간에 남기를 바랍니다. 그걸 도와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은 교회에 좀 다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의 부름이라고 합니다. 부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는 장면이죠. 여기서는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이 아직 아닙니다. 여기서 불렀을 때,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렀을 때, 아브람은 유명한, 기독교에서는 진짜로 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신약에서도 믿음의 아버지, 얼마나 큰 사람이었으면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특히
아브라함 전에 부른 사람은 노아였는데 오늘 보려고 하는 장면은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인데 제가 이 장면을 제일 구절 처음 봤을 때 좀 느꼈는 게 특이한 게 있었어요. 아브라함 부르는 장면은 좀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시작하면 노아를 불렀을 때 보면 창세기 6장 9절에서 10절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며 셋과 하며 하나님, 이렇게 말이 있어요. 근데 노아를 불렀고 욥도 그렇고 하면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다, 좋은 사람이었다, 의인이었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 창세기 12장 11절 창세기 1장을 보면 특히 26절에서 3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거의 성경에서 제일 뽑힐 만한 중요한 사람인데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설명이 특별히 없어요. 아브라함은 의인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질렀다. 하나님을 쫓았다.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 뭐 하나님을 전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셨다. 그 말뿐이 없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나오는데 데라는 셈의 자손입니다. 셈이 누굴까요? 노아 창세기 시작하고 쭉 오다가 노아가 오죠. 노아가 와서 사람들이 다 죽어요. 남는 사람은 노아와 그 아들 셋 중에 셈이 있는데 셈은 장자입니다. 장자 중에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이게 술이 취해서 이렇게 뻗어 있을 때 그 노아의 수치를 가리고 복을 받습니다. 셈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여기 있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은 여호와라 찬송하리라.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자로 부름을 받고 그러면 데란이 셈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셈의 자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하나님을 쫓았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 말이 되죠? 근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데라는 갈대아인이라는 자들을 사는 우르에서 살았다고 했어요. 갈대아인들이 사는 우르에 살았다고 했어요. 갈대아인들은 그 시대에 유명하게 영어로 말하면 칼데인, 시알데인 그런 데인데 그 사람들은 유명하게 무엇을 섬겼냐면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아니라 달을 섬긴 자예요. 달을 섬겼고 우르라는 도시는 특별히 달의 신인 이름이 신인데 그 신을 섬기는 유명하게 도시인 우르입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그 도시에 그들과 같이 살았다는 말은 아무래도 우르에서 데라도 달의 신을 섬겼을 가족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데라 가족은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불렀다 그런 말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데라가 거기 살았다가 떠났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 어떤 사람들은 데라가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데라한테 가나안으로 가라고 시켰기 때문에 데라가 갔다라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 성경에서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데라가 일어나서 갔다 그랬어요. 가나안 길로 가는 길이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데라라는 이름이 떠도르니 바람 아니면 또 돌아다니는 자 이름 뜻이 그렇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다가 머문 자리 하란이라는 뜻은 길 옆이라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데라는 그냥 떠도는 자리였어요. 그냥 특별한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나는 가다가 그냥 떠돌다가 가다가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아, 여기가 괜찮다. 아, 가기 귀찮아. 그냥 앉아버리고 멈춘 곳이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야. 그래서 이름이 하란인 거예요. 전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란이라는 지역 이름을 자기네들이 지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데라도 가는 그냥 떠돌이였고 자기네들이 사는 것도 그냥 가는 길이었고 아브라함한테는 특별한 하나님과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75세에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요즘 시대에는 뭐 사람들이 뭐 그런 말까지 하죠. 뭐 자식이 없는 게 복이다. 뭐 그런 말까지 하는데 뭐 그거는 요즘에 뭐 그렇다고 치지만 그 시대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냐하면 가족이 그렇게 필요하고 아이들이 있어야지 대를 잇고 일을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신한테 저주를 받았다고 불러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저주받았다. 세라 특히 아브라함과 세라한테 어떤 비난을 했겠어요. 너는 저주받았다. 너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어떻게 집안에 그렇게 망신이냐. 그렇게 평생 그렇게 그런 말을 뭐 몇십 년 계속 듣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작은, 그렇게 쓸모없는, 그렇게 버림받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목표가 있으면서 시작하다가 끝에는 주저앉는 사람이 많아요. 데라처럼 가는 길에 그냥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아서 비전과 꿈이 많았지만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자신의 자리, 자신의 모습, 자신의 삶에 만족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냥 주저앉아서 열정과 부름을 그냥 잊고 그냥 마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게 작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왜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이 된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전에 원래 믿음이 있는 자였고 원래 하나님을 부르는 자였고 원래 성실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너는 믿음이 있고 너는 나를 벌써 믿는 사람이니까 너는 가라. 너는 진짜 택함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좌절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가라. 내가 보여주는 데로 가라. 온 세상의 복을 너를 통해서 주겠다. 가라고 했을 때 그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일하는 분들,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아니면 회장님이 내려오셔서 오늘 시간 좀 되나? 나랑 점심 식사 좀 하자. 근데 여러분들 사장님 오늘 약속이 있어서 못 가겠는데요. 여러분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뭐 한국 사람들 빌 게이츠 좋아하죠? 빌 게이츠 좋아하고 뭐 누구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있으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리고 그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서 전화 왔는데 이번 내일 저녁 식사 괜찮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일은 내가 할 일이 좀 있어서 안 되겠는데요? 우리가 몇 명이나 그럴까요? 그리고 지금 문이 딱 열렸는데 한국 대통령 박근혜 씨가 딱 오세요. 박근혜 씨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이 나라에서 힘을 제일 가지고 있는 권력자예요. 그분이 오셔서 다음 주에 화요일 우리 어디 가려고 하는데 한번 놀러 가는데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오늘 학교 숙제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실 분이 몇 명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권력, 인간의 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는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그런 존재가 나타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 가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제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분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 너는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선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재에서 인간이라는 건 선택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은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었기 때문이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그가 나중에 그의 불합력적인, 비이성적인, 비논리적인, 거의 정신 나간 수준으로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이든 다윗이든 바울이든 모든 성경의 위대한 자들은 그들이 믿어서, 그들이 내가 선택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셨어요. 바울한테도 바울아 왜 나를 괴롭히니? 하나님과의 만남, 그 접촉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책 있는데 저 이 책 좋아했어요. 한번 저 특별한 생각 없이 읽었는데 참 재미있고 간단한 책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다 권유하고 싶은데, 그 Dinner with a Perfect Stranger라는 책이 있어요. 웃긴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어서 나온 게 A Day with a Perfect Stranger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한국말로는 번역이, 첫 번째 책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책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책 한국말로 번역이 나오는 책이 예수와 함께 저녁 식사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서점에 가시면 꼭 읽으세요. 한번 권유하고 많은데, 이게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고 하면 좀 제목과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Dinner with a Perfect Stranger라고 하면 완벽하게 낯선 사람과 저녁 식사라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절대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과 저녁 식사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남자가 있는데, 변호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떤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회사에 이렇게 편지 이렇게 온 거 이렇게 선택하다 보니까 어떤 봉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초대라고 돼 있어요. 초대, 디너 인비테이션이라고 돼요. 열어봤더니 무슨 카드, 완전 진짜 말도 안 되는 카드가 있어요. 당신은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습니다. 누구한테서? 예수님한테서 초대장을 받았다. 이 사람은 그래서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난 게,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 종교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기 때문에 지금 장난을 치는 거구나. 그런데 이게 자기는 또 욱하는 게 있어갖고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내기 위해서 저녁 식사를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거기서 실제로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인 것을 믿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잠깐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확 변하는 그런 책입니다.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영국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2012년 지난해죠. 2월 10일에서 8월 9일까지 쭉 공연까지 했다는데 꽤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들 안 읽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도 솔직히 초대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으면 진짜 좋겠죠. 어느 날 예수님이 초대장을 보내요. 어느 식당에 와서 코엑스 토다이 오면 내가 기다리겠다. 내가 쏜다. 그러면 우리 다 가겠죠. 우리는 다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것, 이 세상의 진정한 만남을 인간 사이에서 만나는 것도 힘든 것처럼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직 영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듣듯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우리는 받고 찾게 될 거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성령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성령이 무엇이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자리를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은 하나님의 초대장이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가능하게 만드시는 거의 예약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것은 예약된 장소이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심을 다하고 우리의 영을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진실한 모습으로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로 영접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부르셨듯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 너의 주변 모든 사람, 너의 인생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복을 너를 통해서 주고 싶다. 너의 앞은 내가 지킬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대로 말합시다. 우리 하나님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고 가야 합니다. 초대장이 왔을 때 그거를 봐야 되고 초대장을 믿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배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저 생각 없이 30분 늦게 오고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하고 약속을 잡았다고 하면 매번 그렇게 30분 늦게 오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지만 우리는 1년 내내 우리가 놀기 위해서 우리가 즐기는 친구들이랑 놀기 위해서는 일주일을 뺄 수 있고 여행을 가고 싶은 한 달을 뺄 수 있고 수학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1년을 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나는 자리를 위해서는 하루도 못 빼요. 우리는 1시간을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그것을 못 참아서 핸드폰을 보고 졸고 그것을 통해서 듣지를 못하고 우리는 우리 생각 안에 하나님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는 걸 듣지도 못하고 우리는 딴 생각하는다 못 듣고 바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지도 않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기 위해서 나가지 않고 초대장을 몰라서 초대장을 안 받았다고 하면서 벌써 만난 지 착각하면서 나는 벌써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초대장을 거부하고 매번 그렇게 하나님의 초대장, 하나님의 시간을 만남의 시간을 그렇게 소홀히 하면 하나님은 삐집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소홀히 하고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뭐 해요? 우리는 찡찡대는 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우리한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만나지도 않으면서 만남의 시간도 없으면서 하나님한테는 맨날 주라고 합니다. 만남이 있어야지 관계가 잊어지는 겁니다. 만남도 없이 끝에 나가서 그냥 주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변화시킬까 봐. 그것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반은 하나님을 진짜 진정으로 만나기 싫어하는 이유가, 진짜 하나님이 앞에 놔두고 떨어지면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인생을 전체 확 바꿔버릴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 나는 지금 편한데,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걸 즐기고 싶은데, 나는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려와서 내 인생을 확 바꿔버리면 나는 두려워. 근데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진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할 수 있는 것도 그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는 75세에 아들이 없었고 희망이 없었고 미래가 없었는데, 그는 이 세상에 제일 위대한 그 족속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는 건 한 번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사람들은 어떨 때 기독교가 어렵다,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어렵다, 뭐가 이렇게 많냐.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낑낑대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확 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고 나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의를 행하고 나서야 의롭다고 불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받았기에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룩함의 부름을 받았기에 거룩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나 어떤 가질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일방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믿음은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만남으로 오는 영혼의 움직임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시작되는 삶의 놀라운 환상적인 여행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변화시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노력을 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남으로, 감동과 성령님과의 만남으로 변화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의롭게, 정의롭게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늘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성령님과 만나고, 예수님 앞에 부르고, 그분과 만나고 드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진정으로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진정으로 영과 진실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종교적인 만남의 그림자 같은 그런 만남이 아니라 종교적인 거, 행위적인 거, 마음 없는 예배, 말로 하는 찬양, 말로 하는 기도, 마음 없이 그런 거짓된 만남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그 존재 앞에서 무너질 거고, 우리의 모든 삶과 영생이 모든 것이 그 앞에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제가 구할 거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번 그렇게 배신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매번 그렇게 버려도 하나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분을 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한번 버리시면 하나님이 진짜 제대로 삐쳐서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은 벌레, 우리같이 죄에 둘러싸있고 쥐에 쪄들어 있는 우리 같은 영혼들, 하나님이 만나시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지도 않고 그냥 감사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부르는 것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 만들었는 거 우리는 가지기도 싫어했고 소홀히 했습니다. 애기들처럼 계속 구하기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셔서
그 자리에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